샬롬 성경TV 허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100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본문 3절 하반절에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해산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2020년 8월 말 현재 확진자 수가 2,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숫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지도자들 간에 서로 싸우고 부정부패와 뇌물 사건으로 얼룩져 있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의 현실은 어려워 혼탁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사이비 이단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온 나라는 어수선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죄의 관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현실이 아이를 임산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앞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당시 유대 나라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아보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 주전 930년경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여 비교적 안정이 되었으나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 암살 음모 등으로 불안정한 통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한 첫 번째 제국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침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도성을 점령한 아수르의 황제 사네립의 군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순순히 항복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버금갈 정도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합한 정직한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며 이러한 고백의
신전의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또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든든히 세웠으므로 성경에서는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시험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인정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온 시험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 사네립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사네립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것만 갖다 주면 다 해결되리라 알고 열왕기하 18장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전 문에 있는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당면한 이 시험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 사네립의 요구에 성전 문에 있는 금과 왕궁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은과 금만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네립은 은과 금을 다 빼앗고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랍사게라는 장군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로 31절에 보니까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식량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 아수르가 믿는 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능한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따르지 말고 아수르 사네립 왕을 믿으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림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첫째,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때 마음을 가다듬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3절에 보니까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조차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돈으로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갈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희한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와 이제 모든 것을 깨닫고 성전에 들어갈 때 무슨 차이점을 보았습니까? 자기가 범죄할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과 은을 뜯어낸 자국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금과 은을 다 뜯어내고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일시적인 범죄로 인하여 흉측해진 성전의 문과 기둥을 보고 통해 자복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기도원도 텅 비어가고 하나님 성전을 위해 헌신하던 성도들도 떠나고 이제는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떠나가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의 위급한 상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뿌리고 재 위에 앉아 통해 자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으며 국가는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음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멸망을 앞에 놓고 여러 장관들과 회의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지휘관들도 함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지금 이 나라는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사네립에게 속을 대로 속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다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히스기야, 너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확실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였다. 더 이상 군사 전력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항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들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서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정을 낱낱이 다 털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또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보니까 사내립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로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위기에서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아수르 군대와 사네립 왕을 처치할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네립은 완전히 망했고 히스기야는 승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암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구체적이고 확실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리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혼자 있을 때는 목동에 불과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목동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곤란과 책벌과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편지를 쓰듯이 구체적으로 낱낱이 간구하여 해결받고 응답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지 큐티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